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갇혀서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 그 2년 동안 쓴 몇 가지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체포됐고 또 가이사랴에서 투옥 생활을 하고 또 그 기간들 로마에 도착하기까지가 한 4,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된 상태였었지만 군인들이 늘 감시하고 지키고 있었죠. 한 5년 정도 갇혀 있는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손발이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으면서 한 4, 5년 정도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면서 자신을 신문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염려해주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로서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이 또 믿음의 굳건히 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라.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도와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의 내용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핍박을 받았죠. 바울에게는 아주 큰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방해하는 세력의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복음 전파의 삶,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의 진짜 적은 무엇인가? 그 적은 보이지 않는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군대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한 5년이라는 기간을 지내면서 가까이 이 로마 군인들을 관찰했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야, 로마 군대가 왜 강한가? 야, 로마 군대가 왜 세계 최고의 군대인가? 그것을 아마 관찰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 로마 군대처럼 군사와 같은 무장을 좀 해야 될 텐데. 아마 그 영감이 퍼뜩 떠올랐을 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영감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이 있죠. 그것을 군인이 무장하고 있는 여러 갑옷, 투구, 허리띠, 흉배 이런 것에 비유해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투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 보이는 어떠한 대상,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나라 이러한 것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정의로,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은 언제 하죠?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요?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시에 우리는 군대를 이렇게 무장을 시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강한 나라. 전쟁에 대비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죠. 그래서 저 나라를 치면은 우리가 당하겠구나. 그래서 아예 전쟁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군대가 강한 군대죠. 강한 나라죠. 그런데 언제 공격받아요? 저 나라는 지금 공격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빈틈이 많이 보이고 준비가 안 된 그런 군대, 그런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쓰러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죠. 너무 늦어요. 우리는 평시에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을 그때라도 찾아야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를 통해서 공예배에 성실하게 우리가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계속 먹으면서 우리는 골격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을 우리가 강하게 연단시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저에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40대라고 관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저에게 아주 경고성 멘트를 날렸어요.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위기의 때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일을 당할 때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터에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이 두 가지의 경우로 한번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전쟁터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사탄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어도 멸망의 길로 빠질, 사탄이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입니다. 또 영적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치열한 전쟁터에서 무장해제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빈틈을 보이면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배치를 하고 아마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한 구절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 세 번역에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온갖 기도와 간구. 기도라는 기도는 다 동원하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기도의 종류를 다 대보세요. 그 기도를 다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 감사 기도, 찬양 기도, 간구의 기도, 중보 기도, 통성 기도,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대표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기도라는 기도는요,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구나 가 아니라 아싸 특세구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표현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싸 특세다. 여기 반대편 사람들에게 아싸 특세다. 오른손을 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싸 특세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든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납니까? 특별히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이 특세 기간요 마음껏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시길 바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새번역의 뒷부분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신을 차리고 졸음을 끝까지 참고 또 월요일 화요일만 나오지 마시고 우리 특송 순서만 나오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내하면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집중을 해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주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잘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이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이죠. 충성이 없는 세대에 충성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비롭지 않은 세상에서 자비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의 무기로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무기를 나눠드릴 거예요. 무기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기 없다고 막 불평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업 전선에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시는, 기도할 시간도 없이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강한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러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고, 또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셀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셀에 연결되고 소속감을 갖고, 그래서 온 공동체가 정말 강력한 군대를 이루어서 이 천안 지역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천안아산 지역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군대가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분은 바로
담임 목사님이시죠.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는 게 가장 쉽겠습니까? 여러분, 적군이 누구를 가장 먼저 칠까요? 적장을 치는 것이죠. 바울 당시만 해도 이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염려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 몇 달 갇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 4년, 5년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어딘가 이렇게 막 끌려다니는 듯한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정보가 있었겠어요. 그냥 바울이 갇혔다, 어디로 이동했다, 풀려나질 않았다, 이런 소식만 듣고 바울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이 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은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죠.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지? 바울이 뭐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했지만 뭐 잘못해서 갇힌 거 아니야? 바울의 건강을 염려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바울이 갇혀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이 사실을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근거 없는 소문들을 퍼뜨려서 복음 전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바울만 제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기대는 바울이 이 정도면 낙심하겠구나, 절망하겠구나, 포기하겠구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낙심하겠구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울을 가두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해석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나의 이 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갇혀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믿음의 격려를 얻었을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도 야,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어, 한번 읽어봐. 바울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어. 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사탄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을 이 사탄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로마에 들어가게 하시고, 로마 안에서도 옆에 군인이 있었어요. 늘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갇힌 중에서도 이렇게 편지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것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가 나에게 큰 힘이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터에 저희들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은 믿음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빈틈을 노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핍박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음으로써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어둠의 세상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평안이 허락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열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다시 기도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쓰임받는 교회,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몰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5, 6, 7, 8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군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